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몇 번 뵀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주 보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심영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영보 목사님 청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청년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70명이래요. 제 밑에서 있었는데 아직 저희 청년부 30명. 황원빈 전사님 상곡교회 청년부 몇 명일 때 50명이래요. 네. 다들 전도사님들이 일신교회에서 훈련받고 잘 되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일신교회도 빨리 늘어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나누려고 해요. 참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성령운동교회에서 자랐고요. 굉장히 목이 쉬고 뭔가 영적인 뭔가 막 뜨거운 막 가슴이 뜨겁고 탈 것 같은 감정이 들어야 기도가 잘 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목이 쉬고 뭔가 어느 날은 막 좀 쓰러지기도 하고요. 막 펑펑 울어서 눈이 붓기도 하고 그래야 기도가 잘 됐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에 관한 굉장히 현실적이죠. 먹을 것, 관계, 그리고 오늘 읽은 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현실에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행복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내가 막 뜨거워진 만큼 한 번에 확 변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는 욕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학교 가서, 일주일이 뭐예요? 이틀 만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대체 나의 뜨거움이 무엇이었나, 나의 목이심이 무엇이었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게 오늘 주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게 기도해 달라는 거 하고, 용서하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리고 3번째 시험의 문제, 인생이 살아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3가지의 문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 방언을 하게 해달라, 천국을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런 말씀이 없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뜨거워짐을 추구하고, 목이심을 추구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천국 보는 걸 추구하고, 수많은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럼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시험이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시험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고 유혹을 하죠? 돌들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예수님의 능력을 떡을 만드는 데 사용해라. 먹어라 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내보여라 라고 유혹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봐라 라고 유혹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네. 권세와 명예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시험이 오죠. 그리고 명예 앞에 인정받고 싶은 문제 앞에서 시험이 오죠. 그리고 내가 권력 앞에서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은 것 앞에서 시험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삶에도 시험이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했듯이 찾아와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청년들 버전으로 할게요.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청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일날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 되게 바빠요. 아침 일찍 와서 호산나부터 해갖고 부서 사역하고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지금 소그룹하고 집에 5시에 가요. 되게 바쁘죠.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집에 가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딱 목사님한테 쉰다 그러고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서 하루만 쉰다고 하면 안 될까? 그 공부 진짜 이거 난 1년에 50일주 나가는데 딱 한 주만 쉬면 괜찮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엄마 나 한 주만 쉬면 안 돼? 라고 하면 뭐라 그러 하시겠어요? 나 진짜 중요한 시험해야 돼. 월요일 날 절대 망치 마. 엄마 나 한 주만 쉬면 안 돼.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시험들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자영업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빠듯하죠. 가게를 주일날 닫지 않으면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와요. 가게가 잘 되면 주일날 쉬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빠듯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없는 마음을 갑자기 막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정훈아 너 마약해야 돼 라고 이런 생각들을 시험으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갈등될 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시험이 들게 하는 거죠. 하루만 딱 빠지고 공부하면 되잖아. 딱 주일날 주일날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가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자, 우리 마음속 이 갈등할 만한 것들, 이 마음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씨앗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라게 해갖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의 예도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찾아오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능력을 보여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유혹도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시험임을 알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의 시험이고요. 능력의 문제고요. 명예와 권세의 문제 앞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현실 있잖아요. 현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11조를 해야 됐어요. 근데 11조를 그냥 이 돈이 아까운 차원이 아니고 11조를 제가 정확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관리비 아니면 자동차 할부값이었을 거예요. 30만 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면 자동차 할부값인가 관리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1조를 내면 자동차 할부비를 못 내요.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1조를 내면 관리비를 못 내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관리비 내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11조 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정훈 목사가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님 관리비 못 내도 11조 내셔야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진짜 이게 제 삶에 실제로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11조 내면 관리비, 자동차 할부값이랑 관리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 할부비 밀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미국에서. 네. 자, 예배 직전까지 11조를 내느냐 관리비를 내느냐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미국은 고민할 수 있는 게 현금을 안 찾아와도 이 체크라 그래갖고 빈 종이에 $300 쓰고 받는 사람, 뭐 우리 교회 프레드릭 제일교회 이렇게 쓰면 그거 내면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쓸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때 참 괴로웠어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솔로도 아니고 제가 굶으면 된다고 생각해도 그때 박청사모도 있었고 지하 인성이도 있었는데 아빠로서 이게 자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저를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어떡하겠어요? 이런데 막다른 골목으로 저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자야? 그렇다면 헌신해봐. 여기서 헌신할 수 있겠니? 라고 막 저를 구석탱이로 몰아붙여요. 한 번만 딱 내고 다음에 11조 내면 하나님 여유 있으면 11조 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가족이 생각나니까 더 결정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의 입장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눈 딱 감고 모르겠다. 하나님 쪽에 걸어보자.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 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채워져서 다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종류의 시험은 저에게만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에게도 매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속에서 갈등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이 얼마나 큰지,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을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줘요.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 그게 현실이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떡하겠어. 관계 앞에서 어떡하겠어. 우리에게 다독다독 해줘요. 물론 현실이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누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저도 당연히 뭐라고는 못할 거예요. 권사님 다음에는 꼭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번에 현실을 선택했다면 다음에는 어떡할까요?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돈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똑같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현실을 저가 만약에 전도사 아니었으면 저도 당연히 관리비 냈을 거예요. 전도사래서 우리 장로님 얼굴이 생각나서 사실은 재정부장 장로님 얼굴이 생각나서 썼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11조 내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 전도사니까 쓴 거예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정말 못 썼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매번 찾아오는 시험 앞에 신앙의 결단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당할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굉장히 괴로워서 정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남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잠들었어요. 남의 일인데요. 육신의 피곤함 역시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시잖아요. 그렇죠? 나 이번엔 예배 빠지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도 만약에 금요 예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 예배 꼭 가야지. 오늘 아침에는 꼭 가야, 금요일 아침에는 꼭 가야지 했다가도 퇴근할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거리도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쉬고 싶다. 한 6시쯤 하루만 쉬고 싶다. 육신의 피곤함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육신의 피곤함 역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공감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냥 육신의 피곤함 앞, 시험거리 앞에서 졸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8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길은 굉장히 고민하여 말씀 좀 계속 고정해 주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룰루랄라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십자가의 길은 고민하여 죽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민하여 죽게 생긴 길이에요. 못 가겠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빨간색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뭐예요? 내게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비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포기할 수 있었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감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현실의 시험이 찾아올 때 무엇을 선택하기 쉬울까요? 막다른 골목이 막 우리를 밀어붙여요. 그렇죠? 자동차 할부값이냐 11조냐 막다른 골목이 몰아붙이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할부값 선택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을 선택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착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면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결심했으니까 내가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너네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안 되니까 기도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되니까 기도해. 시험을 이겨내는 문제 니네 힘으로 니네 결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너네 힘으로 못해.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결국 우리 삶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재물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간 관계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명예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존심의 시험, 자존감의 시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정말 수많은 시험이 내가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맞다고 믿던 신앙,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조금만 유두리를 두면 괜찮다고 설득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죽어요? 조금만 유연성을 두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신 덕분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그냥 신앙 고백을 해볼게요. 코로나 때 제가 유초등부 담당 목사였어요. 그때 참 예배드리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유초등부실에 참 예배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드리지 말자 그러고, 참 저도 제가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목사고 평생 예배 자리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유초등부 예배는 없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목사의 양심상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되고 아무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저 셋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예배 모이다가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코로나 환자라도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일신교회에서 몇 번 확진자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큰일 나죠. 그리고 저라고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를 원했겠습니까? 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의 자리를 타협할 수 없다는 마음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려, 너네도 드리지 마. 제 친구들은 다 부목사 그러니까 너네도 드리지 마, 이런 소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드리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이 제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유초등부 예배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도저히 제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지하 인성이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참 저에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찾아왔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기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매스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에 코로나 환자라도 나오면 정말 수많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정훈 목사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 한 가지 확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나오시면 괜찮아요. 저는 못 나오신 분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단 하나 없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예배가 없었고 1, 2부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각자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인스타 맨날 말씀드리죠. 인스타 보면 어디 카페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지금은 청년부 예배가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매주 한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예배의 시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배의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망설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제 입에서는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돼. 바쁘니까 안 드려도 돼. 라는 말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는. 아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의 자리를 너희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겠지만 이해는 해주지만 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거야.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제 모습이라는 것에, 제 역할이라는 것에 매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확인하게 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조금만 유두리를 두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조금 편해질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월요일날 시험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고민,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를 다니고 여자 교회를 안 다니거나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주일날 한번 놀러 가자고 할 때 조금만 유두리를 두면 얼마든지 가정이 편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자리를 굳이 기도하면 할수록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조금만 유두리를 두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